역대기의 또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포로기와 그 이후까지 이어진 남유다 백성의 그 연속성과 단일성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대상은 일단 첫 번째 대상은 남유다 백성일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긴 남유다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었죠.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긴 정통이 아니고 절기도 마음대로 하고 또 제사도 예루살렘 성전 가서 못 지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찜찜해가지고 많이 넘어왔다고 그래요. 남쪽으로. 그리고 요시야 시대에 그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때 하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시대에도 히스기야 때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죠. 그때 멸망당할 때 그때 많이들 또 넘어왔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미 포로를 같이 갔다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 모두를 향하여 일단 하면서 그 다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주는 그리고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특별한 의도와 신학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방대한 자료를 인용하고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에 교훈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새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하지만 또 포로 상태에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누군 줄 아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그 사람들이 그게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또 역사하시고 그들도 돌보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은혜를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교훈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장 뼈대가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쫙 성전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포로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회복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모범으로 제시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적 충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래 다윗도 뭐 잘못 많았고 솔로몬도 뭐 열왕기 그렇죠. 하에서 보면 이 솔로몬이 아주 그냥 정말 이방신,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들의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아내 맞이하는데 그 아내들이 다 이방 신상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을 허락하고 그 산당 짓는 것을 다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 시대에 이제 왕을 두 쪽으로 나눠 너 시대가 지나고 너는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왕국 이뤄요. 하지만은 너 다음에는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눌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로보암 찾아가서 이 옷 찢어가지고 10조각, 그 다음에 2조각은 이제 남유다. 그거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렇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잘못했지만 여기서는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적 충성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잘했던 거 보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은 이렇게 강성했단다. 국제적으로 그들은 아주 많은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고 지혜를 들으러 오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국기에서 기록된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재해석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죽음을 그의 불신의 삶에 대한 죗값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무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제사 드린 거, 그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하고 이제 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다 남겼던 거, 헤렘의 명령을 어긴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죠. 말씀에 대한. 그렇게만 이제 사건을 서술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역대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불신의 삶에 대한 죗값으로 이 사울의 죽음을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사울이 죽은 이유라고 또 말씀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거든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에게 묻잖아요. 그죠? 완전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의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은 걸 이제 역대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죗값으로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31장에서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잖아요. 그것도 죽는 것만 사무엘서에서는 그냥 해석을 했는데 이제 역대기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했으니까 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던 거, 그것 때문에 그가 죽었다. 그가 그 죗값으로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공통적으로 열왕기든 역대기든 다 매우 나쁜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이었다고 열왕기 8장이나 역대하 21장에서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여호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렇게 악한 왕에 대해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까요? 제가 역대기 21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역대기 21장에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요. 유다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이 된 거예요. 아합 왕이 누구예요? 그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가 나거든요. 그 아달랴를 며느리를 삼아요.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누구랑 결혼시키냐?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역대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병에 걸렸다고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역대하에서. 역대기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즉결 심판의 메시지가 곳곳에 또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걸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 갖고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믿지 않고 이 여호람처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같이 그렇게 살다가는 이 꼴 나는 거야.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 요시야 왕이 또 위대한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죠. 요시야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였고 율법을 따랐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열왕기서 할 때 배웠겠지만 자 여호람 시대에 그 아달랴가 지금 여호람의 부인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아하스가 지금 어디 문병을 간 사이에 누구 문병을 갔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잘 생각하세요. 지금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달랴가 봤을 때는 요람은 거의 뭐 형제지간 비슷하게 되겠죠. 자기 엄마의 형제니까 외삼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아하시아거든요. 이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예요. 그 아하시아가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또 요람이 병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게 22장에 잘 나와요. 그래서 그 문병을 갖다가 예후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지금 남유다 왕인데 괜히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로 갔다가 지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함이었더라 그래요. 그때 이제 아달랴가 봤을 때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은 지금 슬퍼해야 될 텐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다른 다 지금 죽이고 자기가 지금 여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너무 기가 막히죠. 그때 다 죽일 때 누구 한 사람이 그 요아스가 자기 고모에 의해서 이렇게 숨김을 당해서 살아남게 돼요. 그때 1살 어린 아주 아기였는데 6년 동안 숨어 있게 되죠. 그 고모부가 그 여호야다라고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숨어 있다가 7살에 그래서 저기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아주 그냥 유다의 아달랴가 그 사이에 지금 거의 7년 정도를 유다의 왕으로 있었죠. 너무 끔찍한 상황이죠. 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생각한 거죠. 나중에 이제 반역을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요아스가 7살 때 여호야다가 이제 그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아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나 지금 생각하니까 요시야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요아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요아스고 나중에 요시야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다음에 아들이
요시야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으로 그래도 평가받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가장 악했던 왕으로 또 남유다에서는 가장 악했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여호람도 그렇지만 므낫세는 또 더 오랜 동안 이렇게 악한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이 요시야가 참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율법을 잘 따랐고, 그런데 이제 참 잘했는데 종교 계획도 하고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막 그 종교 계획을 하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괜히 무기또에서 이제 애굽의 왕 느고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잘 살았는데 갑작스런 그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이 요시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요시야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고 있어요. 요시야가 평생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겼지만 그의 일생의 마지막 사건에서는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기의 특징이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 여부가 민족 번영과 쇠퇴가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의 공식적 제도인 성전 제사와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주 번영하고 어디 전쟁을 해도 이기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의 공식적인 제도가 이 성전에서의 이 제사, 예배에 성공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진짜 우리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갈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역대기 특징의 네 번째가 다윗 왕국의 영광이 모범으로 보여주려는 그 이제 의도 때문에 다윗 개인이나 다윗 왕조의 죄나 치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삭제, 생략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하는 인류의 계보로 시작해서 다윗의 가계를 소개하고 다윗의 통치 전반과 성전 건축을 위한 소망을 다루고 있거든요. 역대상이. 그런데 이제 역대상의 그 내용 구성이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1장에서 9장은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까지의 족보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족보.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은 약 40년간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다윗 통치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역대하의 개괄적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개혁 성향이 뛰어난 남유다 왕들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솔로몬의 즉위와 그 통치, 그리고 성전 건축과 유다 백성의 배교, 그 다음에 성전 예배에 대한 나태함 등을 기록해 주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요. 왕국 분열 후에 남유다의 역사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내용은 1장에서 9장은 역대상도 1장에서 9장인데 역대하도 1장에서 9장이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주로. 거기에서 이제 1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 2장에서 7장은 성전 건축 준비와 착공, 그 다음 8장에서 9장이 솔로몬의 업적,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에서 9장은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주로 기록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솔로몬의 업적을 얘기한 거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방문하는 것을 언급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말의 외양간이 4천, 마병이 12,000명, 은을 돌같이 은하게. 이거는 사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포로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나눠지는,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솔로몬의 업적에서 병거와 말을 애굽에서 수입해서, 이 절대 많이 두지 말라는 수입까지 해서 주변 나라에 수출을 세상에 하는 게 또 9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을 9장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으나 솔로몬의 타락과 솔로몬의 대적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어요. 이제 또 주고자 하는 메시지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36장까지가 남유다 왕들의 통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주요 주제들이 보면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온 인류의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선민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매우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고, 고레스의 칙령을 언급할 때 고레스를 여호와의 목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함으로써 열방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심지어는 이방인의 왕조차, 두로왕이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주요 주제들에서 보면 두 번째가 주의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에요.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지파들은 소개하죠.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역대하 10장 이하에서 14차례나 사용해요. 여전히 이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또 다윗이 즉위할 당시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가 왔다는, 특별히 역대상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온 이스라엘의 장로가 왔다. 이거는 다른 이제 지파, 모든 12지파들의 그 장로가 왔다라는 그런 기록인 거예요. 그 왔다는 그 기록과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편지를 보내갖고, 그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서 참석하라고 유월절에 그렇게 독려를 하는 그 사실을 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게 역대하 30장에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도 보면 이 하나님의 택한 자이지만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막 진짜 전도해서 함께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비록 그들이 얼마나 다 깨닫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잃어버린 자식 찾는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대기 주요 주제, 세 번째, 다윗 왕국. 다윗과 다윗 왕국은 역대기 핵심 주제입니다. 그죠? 어떤 학자는 다윗 이야기는 역대하 9장에서 두드러지지만 역대하가 끝날 때까지 그의 영향력이 책의 곳곳에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특별히 그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오는 그 길에 어찌 보면 중심에 서 있는 시작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과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은 다윗과 솔로몬 언약 같이 포함해서
다윗에게 준 언약, 솔로몬에게 준 언약, 그것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 상징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곳곳에 그 다윗 얘기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로 다윗을 들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 사무엘상 13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실수와 죄, 바세바, 우리아 사건,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죠?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의 그 갈등, 뭐 그런 것도 다 언급 안 해요. 그리고 압살롬 반역으로 도피한 것, 그것들에 대해서도 안 해요. 대신 이제 그를 지지한 사람들의 그 명단,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 용사들을 굉장히 쫙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을 전적으로 지지했다라는 걸, 이스라엘 곳곳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왔다라는 걸 사무엘서나 이런 데서 언급되지도 않은 그런 이름들까지 나오거든요. 그만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들, 그 역대상 22장에서 29장에서도 아주 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에는요, 다윗의 노래가 막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막 다윗이 막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막 하거든요. 그게 16장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래 세 번째 주제가 막 다윗 왕국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그 사람만큼 제대로 알고 그 사람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역대기의 주요 주제가 성전과 예배인데요. 역대기 기자는 이제 다윗과 다윗 왕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해 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성전에는 당연히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십계명이 들어있죠. 두 돌판. 그런 성전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기물이 약탈당했던 그 충격이 그들에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 봉헌 과정과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자세히 언급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새 이스라엘 공동체들, 지금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걸 못 본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는 간혹 오래 사신 분들은 본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 성전이 지어졌을 때 막 슬퍼했다고 그러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과 예배를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때 당시 이야기도 자세히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주요 주제들 다섯 번째가 복의 심판입니다. 복과 심판. 순종에는 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심판이 임한다.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역대하 7장 14절은 역대기의 복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그 원리가 역대하 10장에서 2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역대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는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를 보여주는 일면입니다. 그죠? 역대상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에게 선포한 나단의 메시지가 있어요. 역대상 17장에. 그 다음에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에도 보면요. 여호사밧과 아합에게 선포한 미가야의 메시지가 있고
역대하 34장 22절에서는 요시야에게 선포한 훌다의 메시지, 이어 선지자 훌다거든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주요 주제 중에서 기도가 있거든요. 이 기도는 역대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책 곳곳에 기도문이 등장하는데 이 기도들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에 의해서 드려진 기도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하다라고 평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줬는지 그걸 또 기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여기 역대기에 기록된 이 기도를 보면요. 첫 번째, 다윗이 나단의 축복을 받고 드린 기도가 소개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헌물을 드리며 드린 기도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에 헌물 드리면서 드린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역대하 6장에서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사밧 왕이 위기 때 드린 기도. 이거 알죠? 아주 유명해요. 여호사밧이 솔직히 아합 왕하고 이렇게 사돈 맺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데 이때 막 아람하고 연합군이 막 마온과 이렇게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막 기도했을 때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이제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찬송대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막 찬양하고 막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리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중요성을 여호사밧의 기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착한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 이제 전체적인 것을 대략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들어가면 훨씬 이제 역대기를 보는 눈이 조금 띄니까 우리가 좀 더 역대기를 잘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역대기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